오늘 시간에는 참된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 도시 이름인데요.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약 16km 정도 들어가게 되면 위치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왕 필립 2세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도시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번떠 빌립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2세 왕 필리피라고 하죠. 필리피에서 빌립보 이렇게 파생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어딘가 하면 발칸반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지요. 이 필립 2세가 헬라 제국 그리스 연합체인데요. 이걸 외교적인 뛰어난 전략과 전쟁으로 주권 국가가 됩니다. 전체를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 연합체의 지배자가 되죠.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빌립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곳이 이제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이 고대 도시가 로마의 속주가 된 것이죠. 로마 초기에는 그 로마의 정치 형태를 보면은 공화정 체제였다가 이것이 삼두 정치 체제로 가게 됩니다. 세 사람의 뛰어난 우두머리가 통치한다 해서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 유명한 그 악티늄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사에 보면 거기에서 안토니우스와 이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한 그 군대를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이제 이 초대 황제격인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으로 집단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곳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과 똑같은 로마 시민권을 주지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략상 마게도니아 지방의 제일 가는 관문이자 유럽의 관문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면서 제일 가는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AD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 최초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이죠. 이 빌립보 지역이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냐면 데살로니가, 또 네아폴리, 이런 것들이 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라고 영어식으로 표현하죠.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 누디아, 자주장사죠. 옷가물과 염료를 팔던 그 여인 집에서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할까봐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제 바울 앞에 엎드리죠.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밤에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루디아의 집의 가정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 아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파도 아니요 우파도 아니요
예수파, 할례파라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끝으로라는 말을 하는데요. 끝으로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반복해서 강조할 때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끝으로 종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2절에 보면 개들이 나오는데요. 화려함치한 자,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 끝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뜻합니다. 본래 이방인들을 개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몸에 흔적을 내는 그 흔적을 내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몸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짱 대결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불이 안 내리니까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하죠. 피를 내고 그들은 이와 같이 몸의 할례가 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며 구절이 나오는데요. 분위기에 취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에 의한 예배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를 기뻐하며 주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뻐하며 주께 봉사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오늘 참된 의로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의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늘 있어야 되죠.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또 자신의 업적이나 어떤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린 교회, 예수님의 꿈을 그리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다니는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꿈을 그리는 교회이다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 점심이 맛있어, 건물이 예배당이 아주 멋있게 꾸몄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 하수 중에 하수죠. 예수님의 꿈을 그리는 교회.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신상당 안수집사님이 기도할 때 다 제자되게 해달라고 그랬죠.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예수 그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교회가 된다.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인물을 식격화하는 것, 그거는 벌써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이나 학력이나 율법을 준수한 일과 같이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참된 의로움은 무엇인가?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은. 또 중간에 개종하여 유대교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서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당시 유대 사회의 핵심 지파 중의 지파입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부모로부터 히브리인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데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으로 지켰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잘못 그릇된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만으로는 뭔가 더 열심히 특심을 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라고 남들과 다르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합심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한다라는 것이죠. 합심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은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마땅히 새벽 예배에 나와야 돼 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교인도 아니야, 믿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믿음의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육체 혈액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걸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의로움은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의로움은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건데요. 기쁨이 그걸 나타내고 있죠.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내면에서 기쁨이 넘쳐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하여, 그 성령 충만한 얼굴을 통하여,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신이 나는가. 주일날 막 요즘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도 참 드문데 그 전날부터 막 싱글벙글 하면서 예배 가는 모습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교회 가는 게 저렇게 신나하는가.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런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 그걸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그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걸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에 계시다. 그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게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들과 행악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기쁨을 누리려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이건 내가 개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개들이 치매에 걸린다고 하죠. 개들도 치매 여러분 두려우시죠? 치매에 걸린 사람들 보면 나는 저렇게 안 되어야 할 텐데, 개들이 치매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주인을 보고도 자꾸 짖고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들을 모조리 다 잊어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는 원인이 과학적으로 세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 두 번째는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라는 거. 특별히 나쁜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가공식품을 말하는 거죠.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부지런히 운동을 하죠. 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뇌 운동. 뇌 운동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는 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지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이 영적인 치매에 걸린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겉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치매가 걸린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다 보이죠.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투정을 부리고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치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훈련받은 모든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영적 치매를 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육신적인 치매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짐승이 바로 개와 돼지인데요. 왜 이들을 싫어하는가 하면 행동이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 구덩이에서 뒹굽니다. 또 개는 토한 것을 먹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와 돼지는 불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담에도 그런 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회개하고도 다시 범죄하는 우리들이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개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 성경의 정신보다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인위적인 해석이나 인간적인 방법론에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고 그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오늘 성경은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고 하죠. 세상에서 또 잘 상하기 쉬운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주변의 여건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실족하여 잘못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를 잊고 우리가 다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죄인이어서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죄질 생각을 한다.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날마다 고난이 오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일을 오히려 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바울은 그래서 배설물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배설물 아시잖아요. 우리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 배설물입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이 유익하지 않는 걸로 여겼다. 자신에게는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 육신적인 자랑을 버리고 주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학이나 권이나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 갔다 오면 얼마나 악취가 진동합니까? 집에서 우리가 용변을 보고 화장실에 물을 바로 내려야 되죠.
안 내리면 온 집안에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바로바로 주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아야 된다. 누가 뺏은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범죄케 하는 더러운 것, 버리는 것 아까워지 않아야 된다. 히포의 성자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스가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39일 하고는 딱 멈춰버리죠. 왜? 나도 예수님처럼 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할까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9일에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주교였었는데요. 후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또 이렇게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의로움은 뭔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세상적인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이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림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림교회 자랑하라고 했죠? 자랑하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와보라 하시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의로운 삶이 쭉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